언젠가 우리가 그 실험을 했던 실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도. 저기 뭐예요? 대학생들 7명을 실험하는데 6명이 앞에서 어떤 문제, 뭐 틀림없이 나오는 문제, 틀림없이 나오는데 이 길이와 똑같은 선을 한번 찾아보세요. 당연하게 맞출 수 있는 거, 그걸 놓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6명이 틀리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확신 있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A가 A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앞에서 B라고 말하니까 뒤에서도 B라고 말해요. 아, 나는 A인 줄 알아, 자기도. 근데 앞에서 B라고 하니까 자기도 B라고 그래. 일단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영상 한번 다시 한번 봐보죠. 한번 우리의 이 심리 상태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번 봐보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여기 좀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A, B, C, 뭐 기억력 테스트하고 이런 게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원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원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원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원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휩쓸려서 틀린 줄 알면서도 틀리다고 말하는 것, 틀린 줄 알면서도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 이 사회의 풍조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틀린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는 풍조가 내가 틀린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왜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큰일 났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말하십시오. 예수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욥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세 친구가 줄기차게 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집요하게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말하니까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뭔 줄 알아? 죄를 지어서 그래. 나 죄 지은 적 잘 생각해봐.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런 벌을 받겠냐?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옆에서 그렇게 계속 집요하게 말을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하지요. 내가 진짜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을 하죠. 욥도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론을 내려요. 어떤 결론을 내려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야. 이 확신을 그는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은 아니야. 아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야.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 하나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극복해야 합니다. 요셉이 시련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를 팔아버렸고, 그리고 말이죠,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아멘입니까? 현실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이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믿습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고난의 대표 명사가 욥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의 고난의 대표 명사가 누굴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해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한두 명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사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특별히 당시 사도, 이 바울 사도를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사도라 하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만 사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 제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사도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막 이야기하면은 그 말도 맞잖아. 그러면 사도라고 하는 거 그래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말을 자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끝내 사도라고 자기는 편지를 쓸 때마다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서두에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 확신을 그는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누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 그의 믿음의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한 강사님이 나왔는데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나와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목을. 데스티니라고 하는 말은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사명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내 안에 있으면은, 사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이 데스티니에는요 돌파력이 있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돌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오늘 사역박람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국장으로, 영성국장으로, 전도국장으로, 뭐 선교국장으로 이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명해서 나를 세웠다. 그럼 이 감당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하다가 말이죠 힘드니까 나 그만둘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웠대요. 그러면은요 이것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모세를 일으켜서 그를 이끌고 나왔어요. 어디를 향해서 가기 위해 나왔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홍해바다도 있지요, 배고플 때도 있지요, 또 물이 없을 때도 있었지요, 아말렉군이 쳐들어올 때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심지어는 마지막에는요 목배임을 당해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내 신앙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로마의 형장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갈 때도 그때 이 목이 톡 떨어질 때 그의 떨어져서 땅바닥에 톡 떨어지는데 세 군데로 이렇게 굴러가는데 거기에 샘이 솟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나는 가서 못 봤지만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의 사명, 데스티니. 그러면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그에게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련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알아. 내가 고난받는 것도 알아. 그런데 이 훈련받고 난 나를 단련받고 난 이후에는 순금이 되어 흘러나오리라.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나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시련이 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나?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몇 년 전에 나온 그 영화가 하나 있는데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이 배경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병자호란의 그때 저기 중국 청나라, 청이 명이 망하고 후금이 청이 돼가지고 국호를 개정해가지고 그래서 청이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올 때, 청 태종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때 병자년 1636년에 우리나라 12월 달에 그 추운 겨울에 쳐들어왔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힘이 약하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인조대왕이었어요. 인조. 그 막아내지 못하고 그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는 형제의 나라로 이래 했는데 형제가 아니라 군신의 맹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신하다, 신하. 우리나라 신하라는 거죠. 근데 힘이 없으니 약하니까는 이 백성들을 버리고 인조대왕이 도망을 치는데 강화도로, 보통은 강화도로 그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몸을 피시나 하는데 42일 만인가 며칠 만에 결국은 그 당태종 앞에 항복을 해요. 그리고는 그 삼존도비라고 지금도 거기 세워진 건 아니고 어디 묻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왕이 임금이 그 왕 앞에, 태종 앞에 자기의 머리를 땅바닥에 머리를 3번 찧어가면서 말이죠, 찧어가면서 그런 굴욕을 우리가 당했어. 굴욕을 9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굴욕을 당했어, 굴욕. 그리고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 백성들을 50만 명을 끌고 갔어요, 중국으로. 끌고 가는데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시대에 그 남매가 살아가는데 그 주인공 남자가 활을 쏘는 명궁이요, 명궁. 남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동생이 자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문채원이가 연기를 해요. 근데 이 동생이 결혼식 날, 혼인식장에서 그 청의 군대에 의해서 목걸이를 깨가지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빠가 알고는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결국은 건져내요. 그런데 그걸 막는 그 청나라와 청나라 장수, 주신타라고 하는 그 장수와 우리나라의 이 사람과 이 명궁이 서로가 활을 얼마나 잘 쏘는지 서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신타가 자기의 여동생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방패를 딱 삼아가지고 쏠라면 쏘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남이가 활을 쏘는 거예요. 자기 몸에 박힌 활을 뽑아내가지고 활을 쏘는데 이것이 곡사야, 곡사. 그래서 휘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명중을 시켜서 자기의 동생을 살려내는 장면인데, 그 장면 속에 이런 정말 가슴에 우리 확 박히는 말 한마디를 하죠. 그때 바람이 휘 하고 부는 거거든요. 그때 주신타가 이 남이에게 하는 말이, 야,
바람마저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화를 쏘려고 하는 바람마저도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나미가 그에게 하는 말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는 거죠. 나는 이 대사가 아주 명대사죠.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쏘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한 2분 정도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보이건 와치 않을까? 시노트 악둘라무트와 슈퍼라 너로 허브 완뷰 오든 집은 신보와 연락 두려움은 직시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모습이 굉장히 우스운 거 지금 아십니까? 제가 설교할 때 눈을 딱 감고 있던 분들이 전부 다 눈을 또록또록 떠가지고 내가 순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엄청난 몰입을 하군요, 여러분. 여러분,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뭐예요? 화살 쏘는 사람에게 바람이 불면은 정확하게 못 들어가죠. 근데 이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극복하는 거래요. 저는 이 바람을 고난으로 나는 바꿔봐요. 고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극복해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뭘로 극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 내가 지금 망한 것 같지? 아니야. 나는 극복하고 나는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13절 나타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의인은 일어난다. 그런데 악인의 망함은 사실은 친구들이 주장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이 네 벌 받은 거 보니까 네가 특별히 꼭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악인은 망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욥이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과 친구들의 주장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 친구들은 결과론을 가지고 현실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네 현실을 보니까는 너 틀림없이 전 세계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야. 네가 틀림없이 옛날에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야. 현실론,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욥이 주장하는 악인은 망한다,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지,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회복시켜 주신다. 결국 이 일에 대해서 판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으로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된 것 같지? 나중에 봐라. 그들이 다 준비한 것들을 의인이 받아먹고 의인이 누리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옷이 얼마나 많이 진흙같이 흙같이 많아, 먼지같이 옷이 많아. 그런데 그가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네가 준비했던 것 저기에서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것이 중요한 거야. 19절 시작. 부자로 누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부자였어. 그래서 부자로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결하신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 살 때는 부자가 최고였어.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알아줬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그 불못의 고통 속에서 뜨거워서 고통받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 달라졌어. 지금 당장의 그 모습, 잘됐다 못됐다 그것 가지고 교만 떨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어렵나요? 나중에 봅시다. 끝에 가서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끝에 가서 봅시다. 끝에 가서 봅시다. 결국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 악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욥은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부정하는 친구들을 고발했어요. 하나님께.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원수는 망한다.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셔. 그러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도 악인이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에레미야도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발하는 고발 기도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요, 찬스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놔둬요. 기회가 왔어요. 그래도 놔둬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내가 원수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억울함을 아시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중에 심판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배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안다. 이 믿음, 이 배짱.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당장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될 것 같은 데서 되면은 그게 뭐 기적이에요? 될 것 같은 데서 되면은 하나님이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하면 되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